요한복음 1장 1절의 한 절 말씀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또한 들리고 또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망이 하나님을 노래하다 6번째 시간이에요. 희망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희망이 뭘까요? 희망. 또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아니면 뭐 소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 그 단어가 보면은 대부분 다 일맥상통한 이야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희망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참되게 헛된 것이고 또 그것이 가짜일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고 우리의 신앙이 또한 헛것이라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희망도 다 헛되고 헛된 삶 가운데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요, 우리가 현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또한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희망이라면 우리는 오늘의 고통이나 오늘의 아픔을요, 참고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내일의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참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힘도 없고요. 우리가 비록 오늘은 고생을 해도 내일은 더 나을 것이다, 내일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는 건 아닙니까? 오늘은 희망이 오지 않아도 내일은 희망이 올 것이라고 믿고 바라고 또 모든 것을 인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고 일주일 뒤에도 힘들 거라면 결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자가 될 거예요. 다 힘이 들고 고통스럽다면 굳이 이 세상에서 힘들게 우리가 교회생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희망을 갖고 있는 신앙이란 무엇이냐? 반드시 복된 날이 올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들의 미래가 불안하거나 허무한 신앙이라면 어떨까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어떤 프로에서 그 종말론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보여줬던 게 있었어요. 1992년부터. 제가 92년을 왜 그렇게 기억하냐면 제가 1학년 저희 그 영어 선생님이 종말론 신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어 수업 듣기 싫으면 선생님한테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막 영어 하나 쓰다가 지옥은 말이야, 무슨 천국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수업 시간이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어린 마음에 그냥 그게 좋아서. 근데 어느 날 안양 그 1번가에서 그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길거리 가다가 전단지 주면서 이거 받으면 지옥 갑니다, 666. 그래서 그거 띠 두르고 그렇게 토요일날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제 잘리게 되었지만 어찌됐든 그분이 끝까지 주장했던 게 92년 10월 28일 날 종말이 된다. 10월 28일 날 다 지나니까는 그게 아니라 99년이다. 2002년이다. 2012년이다. 그게 날짜가 계속 그러니까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엔 거기에는 다 돈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지구 종말하는데 재산이 뭔 필요 있냐. 그러면서 그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서 본인들은 그 돈으로 호화호식을 누리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다면 참 허무하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희망을 갖고 바라보는데 앞날이 불확실하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는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인생이 절대로 아닐 겁니다.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미래, 그 희망의 앞날을 우리가 노래하고 이야기한다면 사람의 앞날,
그러니까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희망의 미래가 생기고요. 사람이 앞날을 알 수 있는 것만큼 그 희망이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기록할 이 성도들의 상황은요, 로마라는 나라로 인해서 엄청난 그 박해가 너무나 심했고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할 그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라고 들어보셨죠? 아마 이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미치광이었어요. 미치광이. 로마라는 나라에 70년대 AD 70년 그 이후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미치광이다 보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싫어했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화재가 일어났으니까는 자기한테 있었던 그 모든 화살을 유대인, 지금의 기독교인들한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보는 족속 그냥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핍박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시대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던 이 기독교인들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 하면은 참 어떻게 보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세에 대한 그런 현상들 때문에 사도 요한이 전하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계시록은 우리가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거나 어떤 주석을 보면 계시록이 빠져 있어요. 계시록이 그 주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계시록이 때로는 무섭고 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이 말세라는 것 때문에 하나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계시록을 말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아예 접근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따르는 제자들,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계시,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미래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면서 계시록의 시작이 예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의 말년이 참 끔찍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유마저도 박탈돼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인생이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게 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또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젊은 날에 모든 희망을 갖고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젊고 가장 똑똑했던 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는 인생의 마지막 속에 모든 희망을 단념하고 감옥에서 이제 비참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들어간 이 감옥,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감옥이에요. 언제 어떻게 비참하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면서 사는 것은 어떤 피말리는 시간 아닙니까? 특히나 이 반모섬이라는 이 감옥에서 살고 있을 때 피말리는 시간이에요. 이 요한이 어떻게 보면 절망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에게 남아있는 그 작은 희망들은요,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희망을 외쳤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절망적인 시간과 그리고 감옥밖에 안 남은 거예요. 누가 이런 곳에서 감히 희망을 말하고 누가 이런 상황에서 감히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희망을 외쳤지만 깊은 절망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예요. 절망 때문에 감옥 속에서 잠을 자지 못했고요. 절망 때문에 감옥에서 탄식하면서 희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희망을
던져버리고 싶었던 그 심정이었어요. 희망을 쫓아온 인생이 때때로 어떻게 보면 후회가 되기도 하고요. 희망을 쫓아온 그 모든 인생이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희망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보면 그의 처한 환경이 그랬습니다. 그가 있는 감옥이 이런 곳이에요. 그 모든 인생을 희망을 바라보고 쫓아왔지만 끝내 감옥에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현 상황은 때로는 너무 두렵고요. 때로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나날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 감옥, 반모섬이란 감옥에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계시. 감춰진 것을 드러낼 때, 감춰진 것이 보여질 때 그것이 계시의 뜻이잖아요. 베일에 감춰졌던 것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온통 절망과 좌절의 그 환경 속에 있을 때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말씀이 이 1장 1절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것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1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알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보긴 보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답답함만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기는 읽고 말씀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뜻을 모른다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묵시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해요. 묵시. 그래서 어떤 상징을 표현하는 것, 상징을 표현하는데 계시록의 전체가 다 이런 표현이에요. 묵시라는 표현이 80%가 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자적으로 풀려고 할 때, 내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풀었다. 그래서 날짜가 1992년 10월 28일 날 종말이 온다. 이렇게 하면 이단이 되는 거고요.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겁니다. 요한은 90세예요. 이때 나이 90세의 노인, 마지막 가장 비참한 곳에서 그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이 하나님은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직 그 젊은 날에 그 예수를 향해서 모든 그 희망을 갖고 있었고요. 젊어서부터 희망을 쫓던 자가 이 요한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직 그 예수님, 노년의 감옥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고 있었던 이 요한을요,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 요한을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특히나 사랑했고 이 희망의 사람으로, 참된 희망의 사람으로 키우셨어요. 근데 그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요, 사도 요한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그의 환경은 거칠고 광야 같은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친, 그 요한이 걸어온 그 길, 그 거친 길, 그 길에서 희망을 보여주셨어요. 요한에게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큰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사람은요,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고 싶어도요, 줄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위로하고 싶어도요, 사람의 위로는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너무 깊으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장례식에서 어떤 위로를 하고 싶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로는 한계가 있고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한 그 하나님만이 그 커다란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이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감옥에서 그 죽음에 직면하고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다시 말하면 어떤 희망이면
어떤 말이면 이 사도 요한이 이 끔찍한 환경에서 희망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에서 가장 큰 질문이고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는 절망 속에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감옥에서의 그 절망. 젊었더라면 어떻게든 희망을 품을 수 있어요. 그의 나이가 9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셨길래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았길래 희망의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 받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전능한 그 하나님께서 그 한순간에 절망에 빠져 있었던 사도 요한이요. 1장 1절의 그 말씀은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사도 요한에 기록된 그 필기가 아니에요. 그 한순간에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큰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희망의 앞날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앞날을 아는 것, 우리가 앞으로 30분 뒤의 상황을 아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잠깐 보니까는 그 광주 그 건물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진 그 뒤에 차 블랙박스가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올랐대요. 그거를 제보해서 그게 적나라하게 무너지는 거를 정면에서 찍었기 때문에. 근데 버스에서 죽은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사람들이 죽을 줄 알았을까요? 그나마 퇴근 시간이 아닌 게, 퇴근 시간이었으면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었을 텐데, 사람은요, 내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이지, 사람의 능력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사람은요, 다음 시간을 알지 못하고요, 내일을 알지 못하고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하시고 미래 모두를 알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일을 알지 못하고 그 감옥에서 마지막 그 숨을 쉬고 있는 그 요한에게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의 위대한 그 능력으로 인간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요한이 알 수 없는 내일과 또 모레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사람의 눈은요, 오늘의 현실만 보이잖아요. 오늘이 먹고 사는 그런 현실만 보이잖아요. 다가올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희망을 보고 싶지만 우리의 눈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요한의 눈은 희망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미래를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 미래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백날 기도해도 우리들의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전능한 그 하나님은 사도 요한의 그 눈을 열어서 그 희망을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셨고 그 미래의 작은 부분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의 시작은 그 예수님의 계시를 보여준과 동시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그 시작점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감옥에서 어떤 결말을 맺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자세히 다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그 희망찬 그 미래를 보고 요한은 가슴 벅차오릅니다. 그의 미래가 하나님이 주신 그 희망으로 아름답게 이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집사님한테 미래를 딱 보여준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뭐라도 써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은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미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천국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그 환경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침울한 어떻게 보면 미래가 보이고, 나의 미래가 지옥에서 있는 것을 봤다면 그거 보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감옥이 좋다고, 자유가 없는 삶을 좋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요한이 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밝은 미래를 보고
그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이어서 그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자세히 그에게 희망의 그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은 이처럼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계시록이 무서워요. 당연히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자의 하나님으로 다가갑니까? 심판주의 하나님으로 다가가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그 찬란한 희망이 가득 찬 천국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희망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했고 어떻게 우리들을 모든 위험 속에서 그리고 어려움을 어떻게 구해주셨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희망의 계시록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시록은 희망을 갖고 있는 모든 자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그 모든 백성에게 계시하고 보여주십니다. 환경이 절망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보여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희망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을 붙잡고 있으면 내 환경이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꺾이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의 시작이에요. 내 감옥에서 이렇게 힘들었고 내 고통 중에 그런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바울은 안 그렇잖아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자였지만 감옥에서의 고통도 이 사도행전을 보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반모섬의 감옥은 더욱더 고통스러운 곳이고 그가 죽을 날을 이제 죽음을 정말 이렇게 목전에 있는데도 그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처럼요,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때로는 절망하다가 때로는 우리들이 희망을 바라보다가 서로 뒤엉켜 있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뭔가 희망을 주신 것 같아. 그 희망을 붙잡다가도 그 현실을 바라보면 때로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절망과 희망이 뒤엉켜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이 희망을 이기지 못한다.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잠시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미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건의 결말, 우리들의 인생의 결말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홍채 찍을 때는 과자도 안 먹고 과자 먹으면 안 된다. 그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과자 먹을 바에는 담배를 피라고. 그 정도로 과자가 안 좋고. 근데 저 요즘 많이 먹어요. 과자 먹어서 일찍 죽는 게 아니라 저의 죽음은 언제 어떻게 죽을 거라는 걸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과자를 많이 먹어서 꼴까닥 하는 거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잘못 알아서 그렇게 과자 먹지 말라고, 단 거 먹지 말라고, 우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드셔도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힘든 것 때문에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죽음을 만약에 맞이한다면 그 죽음만 바라보는 게 인간입니다. 죽음 너머에 얼마나 찬란한 그 희망의 나날들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지금의 환경에 절망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절망한 그런 상황 속에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은 그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희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어도 그는 예수님의 계시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용우 집사가 미래를 본다면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란 무엇이냐? 미래를 봅니다. 희망은. 현실을 보면 희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미래를 보면 우리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봅니다. 인간은 오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주십니다. 인간은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아세요. 우리들이 내일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를 본 자는 결코 오늘의 그 아픔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보고 우리들이 미래를 본다면 우리가 오늘의 아픔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망의 사람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를 할 때 구약 성경을 완전히 외운 자가 그 구약의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데 왜 예수님을 모를까?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들에게 감춰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보여주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감춰졌어요. 오직 그 정말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면 언제가 가장 힘이 듭니까? 정상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그렇죠? 밑바닥에서 또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요. 힘듦이 가장 큰 것은 정상의 목적지에 거의 다 도달했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듭니다. 포기하는 사람들은 진입할 때나 중간쯤에 갔던 사람들은 그때서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안 보일 때 참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요. 아니면 정상이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보일 때. 여러분, 나의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 힘들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인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 보이고 정상의 눈높이가 보이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기서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나의 미래를 보는 자는 정상을 향해서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미래를 모르는 자는요, 지옥을 향해서 가요. 내가 어디가 지옥에 가는 길인지, 어디가 내가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 그들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를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영원하는 그런 점쟁이를 만나도요, 나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지민이하고 축구를 좀 봤어요. 그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저는 이제 그 하이라이트로 축구가 어떻게 됐구나. 그래서 그 유로 2020 그거를 보고 있는데 지민이가 딱 일어나자마자
포르투갈하고 독일전을 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독일이 4대2로 이겼는데 딱 이제 그랬더니 제가 그냥 핸드폰을 거의 눈으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스포츠에서 스코어 알고 보는 것처럼 맥 빠지는 게 없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생동감 있게 보고 싶은데 저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해가지고 되게 좀 뭐 욕을 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참 그런 것 같아요. 결과를 아는 사람은요 그것처럼 마음이 편한 게 없어요. 제가 연구소의 목사님을 만나면 그렇게 힘든데도 그 모습을 보면 정말로 나 저 사람 닮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힘든데도 그분의 얼굴을 보면 저분이 예수 만난 자구나 그렇게 편해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의 결과를 아는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미래를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미래, 나의 내일을 아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자녀 아무리 잘 키운다고 해도 그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때때로 현실 속에서 흔들립니다. 믿겠다고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다짐해도 현실에서 흔들리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런 나를 알고 계세요. 그런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흔들리고 좌절해도 그런 나를 또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또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포기할 수 있잖아요. 저 인간 안 나와. 저 인간은 변하지 않아.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희망을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도 아세요. 현실을 두려워하는 나를 또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나에게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보여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고 이 길이 바로 희망을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인 것을 내가 믿고 또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